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계에 열린 선교방송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나간 시간 마태복음 24장에 또 말씀들을 함께 쭉 나누었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심사해야 될 3대 중점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3대 중점 사역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교회를 깨우고 무장시키는 사역에 대하여 함께 좀 방법론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처음 사랑의 열심을 회복해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처음 사랑의 기쁨과 감격만이 아니라 그 뜨거운 열심을 다시 회복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육신의 처음 사랑, 사춘기의 처음 사랑에 대한 그 감정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주님을 처음 만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며 헌신했던, 그리고 내 삶을 오직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며 고백했던 순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처음 주님을 만나서 단순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만이 아니라 이제는 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했던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나간 시간들, 이제 제가 처음 이제 회심을 강력하게 경험했던 주일 저녁의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국 서원을 하는, 자원하는 헌신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러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쁨과 감격, 더 나아가 구원의 확신 속에 이제는 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하는 자원하는 헌신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의 경험처럼 이제 복음을 위하여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던 그러한 서원 기도의 내용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주와 및 복음을 위한 삶의 방향들을 결정하고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겁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러한 사회적 재앙을 통한 경제적 침체로 인하여 많은 정치적 통제나 그리고 이제 종교적 탄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영적 위기가 오므로 결과적으로 열심이 식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열심은 모일 때 회복이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자의 신앙에는 열심히 회복되죠. 그런데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서 쫓는 자의 신앙에는 베드로같이 열심히 정말 뜨거운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또 바울 되기 전에 그 사울의 열심은 특심이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무슨 연유로 지금 식어져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모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처음 사랑의 기쁨과 감격만이 아니라 결국 뜨거운 처음 사랑의 그러한 열심이 식어져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단순하게 친교 위주의, 교제 위주의 신앙이 아니라 교회가 유람선이 돼서는 안 되고, 크든 작든 이제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전투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군대에
나라를 지키는 전투함이 다양한 급수에 따라서 이제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이 근처에 이제 해안을 중심으로 경비를 쓰는 경비정도 있는가 하면은 다양한 무기를 장착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적군과의 싸움을 하기 위한 다양한 모습부터 핵 무기가 갖춰져 있는 그러한 전투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잠수함도 있죠. 바다의 물속을 다니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말씀 무장, 영적인 무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성이 얼마만큼이 되어져 있는지 이것도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걸 확실합니다. 은혜의 분량이 있고 지혜의 분량이 있고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다 이제 주특기 은사와 주특기 사역에 대한 관점에서 맡겨준 것들이 다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과 비교하고 주어진 환경 사건 속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약화시키고 낙심하고 절망할 문제가 아니고 그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한 자의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열심히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의 사명감을 회복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교회를 깨우고 정말 무장시키는 이 사역의 첫 번째 사역에 결과적으로 이제 처음 사랑의 회복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명감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압니다. 그는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것을 깨닫게 하신 성령의 그러한 예언적 음성을 들었지만 그는 환난과 결박에 기다린다 할지라도 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는 결국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게 됐습니다. 그는 결국 결박되고 그는 결국은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어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겪기도 했지만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심이 맡긴 사명의 길이요 가야 할 그러한 분명하고 확실한 사명자의 길이라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귀한 사역이라면 그것이 비록 비아 돌로로서라고 하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명감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이 사명감이 식어져서 정말 각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예배자로서의 사명, 더 나아가서 중보기도자로서의 사명,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서 육신적 안일함과 편안함을 위하여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가치관의 그러한 변화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식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안정을 원하시는 육신적 가치관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약화시킵니다. 우리가 보통 삼각형의 원리에서 보듯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안정감을 추구하는 삼각형의 정삼각형의 모습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 세상에서 육신의 안일함과 편안함을 위하여 그 육신적으로 명예나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풍성하게 위하여 땅의 소망을 더 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서 회심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을 때 땅에서 한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자는 역삼각형의 모습으로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삼각형의 정삼각형이 뒤집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역삼각형이 됐을 때 땅에서는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언제 저 사람의 신앙이 정말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고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은 그 하늘의 영적인 그러한 비밀을 가진 자로 이 복음의 능력을 갖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변화시켜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삼각형 같은 가치관의 변화가 오늘 회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은혜 속에서 출발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우리가 자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특기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그 지식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주특기 은사를 가지고 맡겨진 주특기 사역을 우리가 전문화하는 일에 힘쓰는 삶이 될 때에 결국 우리 안에 사명감은 날마다 더해갈 것이고 불타는 사명감으로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뜨거운 그러한 처음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오직 복음의 가치를 위하여서 그 핍박받는 자리, 순교하는 자리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교회를 깨우고 무장시키기 위한 이 3대 중점석의 첫 번째로 이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바로 이 처음 사랑과 두 번째는 사명감이고 세 번째는 바로 영성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은 은사를 체험한다고 해서 출발은 될 수 있지만 온전하게 그 은사가 말씀의 뿌리를 받고 그 뿌리 깊은 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그 성품의 변화를 이루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결과적으로 우리 육체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함으로 이 영적인 세계를 맛보고 경험하고 사모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인간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도심으로 은사에서 말씀으로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품고 배워가며 인격 성품 영성을 던져보가는 그 말씀의 깊이 뿌리를 박은 영성으로 충만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영성이 지금 진리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늘 말씀 중심의 그러한 신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배워가는 일들에 힘쓰지 못하다 보니까 뿌리 깊은 영성으로 영성이 충만하게 참으로 회복되어지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성이 충만한 교회가 부흥합니다.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 복음을 위한 헌신이 됩니다.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변화시켜 갑니다. 그런데 이 영성이 지금 너무나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가장 크게 결국은 사람이 육신적 필요를 채우는 물질적 어려움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그 재정을 참으로 통하여 공급되어지는 육신적인 필요 때문에 돈을 쫓고 돈을 버는 일에 힘쓰다 보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던 신앙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우리가 마음을 품고 배워가던 그러한 경건의 삶의 훈련들이 결과적으로 약해지면서 물질을 쫓는 신앙이 되어짐으로 영성의 침체가 옵니다. 영성이 침체된 교회의 특성은 예배에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열심히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일은 잘 할 수 있지만 말씀을 통하여 이론적으로 머릿속에는 잘 알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없으면 변화의 삶을 경험해 갈 수 없습니다. 이 영성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의 방법을 이제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영성을 회복하는 방법, 은사를 활용하여 말씀에 대한 그러한 뿌리를 받고
뿌리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회복의 과정을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의 그 열정도 회복하고 불타는 사명감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침체된 영성을 회복하여 한국교회를 깨우고 다시 한번 무장시켜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러한 회복과 부흥의 방법으로 저는 회복과 부흥을 위한 영성 집중기도회를 소개합니다. 그 영성 집중기도회는 한마디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오직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방언기도의 은사를 활용할 때에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언기도는 크게 이제 방언기도를 체험하고 5가지 단계를 거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영적 회개의 단계를 지납니다. 그래서 방언기도를 처음 받았을 때에 그 방언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고 결국은 답답한 가운데에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쉽게 그 재미를 못 느끼고 그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답답한 그러한 회개의 과정을 우리가 지나며 오직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자기 내면의 죄악들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깊은 영적인 과정으로 지나가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에 이제 죄 사함의 확신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단계로 갑니다. 방언기도는 이러한 회개의 단계를 지나면 감사의 단계가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감동 감화를 받는 찬양의 단계로 되어집니다. 이때 보통 방언 찬양이 나오고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성령께서 참으로 우리의 영혼의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그리고 영적인 실학으로 귀함으로 이 내 영혼의 노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뭐 목소리가 좋고 안 좋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깊은 찬양의 단계가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는 충만의 단계가 되어지면서 그 방언 기도를 통하여 영어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것들이 깨달아지고 해석되어지는 통변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방언 기도의 회개를 지나 회개 단계를 지나 감사의 단계, 충만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오늘 찬양의 단계, 충만의 단계를 지났을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영적 세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속사적 섭리 안에서 그 영의 세계들을 다스릴 수 있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방언 기도의 은사를 활용하여 우리가 충만하게 이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날마다 기도의 훈련을 하다 보면은 결국 방언의 통역이 붙고 예언이 되고 또 신유와 능력 행함과 영분별의 은사들이 함께 이제 따라오게 되면서 또 믿음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결과적으로 방언 기도의 은사를 활용하여 이 은사들을 체험해 가다 보면은 결국 말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속사적 섭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마음을 품고 배워가면 이런 인격, 성품, 영성의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우리 안에 내적인 속사람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2단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이제 활용하여서 우리가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방언 기도를 활용하여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집중해 나감으로 하나님 마음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신구약 성경 24가지의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24가지의 방법 중에 보는 것,
보는 것 12가지, 듣는 것 7가지, 마음 가운데 깨닫고 느끼는 것 5가지로 24가지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듣는 훈련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 계속 훈련이 되기 시작하면 방언 기도의 은사를 활용하여 보좌 앞에 나가서 연약함을 도진 성령의 도심으로 계속 집중하여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집중해 들어가고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처음 사랑의 기쁨과 감격, 그 열정도 회복이 되고 사명감도 회복이 되고 또 우리 안에 침체된 영성도 회복되어져서 교회가 깨어서 이제 무장을 통하여, 말씀 무장, 영적 무장을 통하여 이제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일어나서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방언 기도의 유익을 21세기가 들어서면서 이제 영성 훈련을 하고 영성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29가지의 방언 기도의 유익을 이제 성경적으로 또 사역의 관점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29가지의 그러한 방언 기도의 유익은 이제 기회가 되면 공개를 해서 한번 29가지에 대한 걸 그림으로 된 것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방언 기도는 영안을 열기 위한 그러한 역할이면서 방언 기도를 집중하여 하게 되고 회개, 감사, 찬양, 충만의 단계가 이르르고 그 방언 기도의 능력을 갖고 영의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리고 그 방언 기도를 활용하여 아버지 마음까지 들어가 아버지 그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그런 다양한 동영상들, 이미지들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는 것, 경험하는 것, 누구나가 한 번쯤은 그것들을 해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들을 활용하여, 은사를 활용하여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배워가며 그의 영성으로, 그래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은 영성으로 회복되어져 진정한 영성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고 또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서 참으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여 쓰임받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특별히 방언 기도 연사를 활용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 사랑의 열정과 사명감을 회복하고 침체된 영성을 회복하여 힘있게 일어나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